김선희 집사님 어머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은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들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세요? 뭐 할 때요? 결혼식 할 때, 그렇죠? 결혼식 할 때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거나 인도를 하시면 이 말씀을 많이 봉독을 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던 10년 전까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고백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짝지은 것을, 아니네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부부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안 믿으십니까? 이게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되죠.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다, 사랑한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요. 근데 때로는 평균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지요. 서로 부족해서 그런 줄로 압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또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자꾸 뭘 묻고 자꾸 도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쉽게 바꾸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혼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민감한 얘기네요. 예수님한테도 민감한 질문이었고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자꾸 봐서 익숙한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거나 논쟁을 하고 있다면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알려준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가 율법으로 해준 얘기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법인 율법 가운데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 가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나눠지는 의견이 있었대요.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분파가 있대요. 크게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파가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래요.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샴마이 학파는 조금 완고하게 규칙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힐렐 학파는 조금 더 부드럽게 상황에 맞게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있죠?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 거기에서 한번 나오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랍비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힐렐 학파에 속하네요.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샴마이는 단호하게 적용을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간음을 얘기한다. 간음의 경우에만 이혼 가능, 그 외에는 불가능이라는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요. 힐렐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지 간음이라고 얘기 안 했다. 아내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은 많은 것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른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공통점은 이혼 가능이죠. 근데 그런가 해서 말씀을 제가 율법을 아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다시 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에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혼 허용이긴 하지만 그것도 선택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용서하지 못하겠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이혼 가능이라고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못내 야속합니다. 어쨌든 율법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답이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언제나 이런 어려운 질문 앞에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이죠.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그것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준 것이요, 하나님의 참 뜻은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라면서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거로 삼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요 앞에 9절에 이 누가복음 10장 9절 앞에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고 이어서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6, 7, 8절에 얘기하신 요 성경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자기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니까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그때의 말씀들의 기록을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한 부분, 창세기 2장 말씀 한 부분을 합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음 장인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예수님의 결론은 결국에 이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모세의 율법과 창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 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먼저 물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이 두 권위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법이에요. 근데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주의라고 할 만큼 그 율법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그 율법을 만드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뜻이 무엇이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율법의 구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만 집중했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구절이 먼저냐, 하나님의 원래 뜻이 먼저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율법의 구절은 사람들이 나쁘니까, 니들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서 주신 법이고, 하나님의 진짜 뜻은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해서 이혼은 안 돼, 이혼하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계세요. 이혼하지 않고서 그 삶이 파괴되고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이혼에 대한 생각도 다 각자 다를 수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도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면 다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가 절대 진리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도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기에 써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과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충격적이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어서 성경에 써진 말씀 위의 권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율법을 볼 때도 그 율법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라. 그리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봤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듣게 됩니다. 책으로 남겨져 있고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읽고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들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유일한 책이라는 점입니다. 성경 말고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책이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없습니다. 성경책은 객관적인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거기에 성경책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안 되고요. 열심히 많이 읽어야 되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요, 성경을 보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발견한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좀 짧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비중이 앞에 거는 한 30% 정도, 뒤에 이 주제에 저는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야기를 했어요. 주제는 이혼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혼에 관한 얘기로만 생각할 때, 부부관계에 관한 얘기로만 생각할 때 굉장히 민감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원리를 쏙 뽑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자.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무엇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재산, 부모로부터 유산. 그건 부모님이 주신 건데요. 건강도 안 지키면 날아가 버릴 수 있고.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막 그런 아프고
외롭고 이런 일들의 연속이라면 살기가 참 힘들겠죠.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인정하기가 어떨까요? 한번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았어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때가 더 많았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마음마다 다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보다 슬프고 힘든 시간이 더 많았다. 나는 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럴 때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겠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어려운 인생을 주셨지?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비슷한 마음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부관계 혹은 조금 더 확대하면 연인관계, 조금 더 확대하면 가족들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난데없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연결이 되십니까? 연결이 벌써 되신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안 되시면 잘 들으세요. 부부로 결혼을 했어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짝입니까? 내가 선택한 짝입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짝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가까우십니까?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는 말씀은 이 사람을 쉽게 미워할 수도 없게 만들고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게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원리만 뽑아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가 한마디로 삶, 인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조건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이렇게 생긴 내 외모,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외모의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받아서 내가 바꿀 수 없죠. 요즘에는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도 바꾸고 키가 크는 수술도 있대요. 15cm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이렇게 생긴 나의 몸의 유전자를 내가 바꿀 수는 없죠. 근데 내가 몸이 생긴 것, 얼굴이 생긴 걸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성형수술 말고요. 최고의 성형수술은 뭐예요? 다이어트다. 건강하게 살면 건강한 몸을 가지죠.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열심히 살면 건강해요. 그 건강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다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건강에 따라서 얼굴도 달라져요. 탈모 상황도 달라져요. 내 유전자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가꾸어 갈 수 있죠. 이렇게 비슷하게 내가 바꿀 수 없는 가지고 태어난 조건, 지금 외모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이 가난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다고 부자였다는 얘기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반대로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어린 시절을 부유하게 자랐어요. 혹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안 계셨다든가 어떤 일이 있어서 힘들게 자랐어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이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그거에 따라 인생은 바뀌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불우한 환경, 부유한 환경, 그것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바꿀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아기 때는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었지만 내가 머리가 자라고
뭔가 생각이 있고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뒤로 부모님은 날 이해 못해. 옛날에도 그러셨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이해 못하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부모를 바꿀 수가 없어요. 태어난 이상 그 부모의 자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봤는데 나는 기도하기를 건강하고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건 필요 없고 건강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예쁜 자녀를 원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얘가 건강하긴 한데 나 인생이 난리예요. 너무 힘들어요. 키울 때. 어른이 돼서 더 막 나가요. 정말 자녀 관계를 끊고 싶은, 자녀가 아니라 왼수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거의는 안 그렇,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해준 게 없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효자고 너무 효녀일 수도 있어요. 이 부모와 자녀는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말하고 살아갈지 내가 바꿀 수 있죠. 나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사랑할지는 내가 할 수 있죠. 생각해보니 나의 삶 가운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확실히 바꿀 수 없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또 확실해요. 바꿀 수 있는 걸 아름답게 가꾸어가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주제하고 관계된 얘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조건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라.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사춘기 시절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이 마음에 안 들고 여기가 좀 컸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수술을 해, 화장을 해. 이런 것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외모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외모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요. 그게 싫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는 가난하게 싫어서 그게 가난하게 살아서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나는 부자로 살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난해서 싫지만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삶의 기본 조건들, 자기가 태어난 부모와 가족, 삶의 환경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싫어서, 내 외모가 싫고 내 조건이 싫고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싫고 이게 다 싫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 화가 나요.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포기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태어나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내가 내 삶의 조건들을 인정 안 하면 나는 생각하고 있는 나 따로, 여기 살고 있는 나 따로, 최악의 경우에 그 인생을 내가 끝내버리고 싶다 할 수도 있고요. 좋아봤자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남들 똑같이 살아가는, 내 인생에 희망은 없고 내 인생에 좋은 날은 없어. 그런 경우밖에 못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기본 조건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화내고 살아간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외모를 주셨어 인정하면 이 외모 상태에서, 이 유전자 상태에서 몸의 상태는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운동할 수 있잖아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원망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 깨닫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목적을 세우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요 인정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서야 발전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세요?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편이세요? 감사한 편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 문제 같아요. 누구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각각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좀 쉬운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입장 바꿔서 살아보면요, 인생이 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쉬워 보이는 인생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인생도 그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에게 평생 너한테 이런 삶을 줄 테니 살아라 라고 주신 과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는 말과 연결하고 싶어요. 나의 사명을 내가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느냐? 내 인생에서 찾는 거죠. 내 삶에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루면서 어디를 향해서 살아갈지, 그게 나의 인생의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외모의 모습이나 내면적인 모습이나 이건 참 난 싫다,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만 고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게 정말 싫고 슬프고 이것 때문에 인생 우울한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정할 때와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내 삶의 조건으로 주어졌던 어떤 것은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제 안에도 그런 게 없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체로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까? 두 가지 원인을 찾았습니다. 왜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고 슬퍼하게 될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원인이에요. 첫 번째, 비교예요. 비교. 다른 사람을 봐요. 내가 막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을 봐요. 내 친구를 봅니다. 부모님 때문에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내 친구를 보니까 내 친구 부모님은 너무 따뜻하고 자상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땐 더 그렇게 보이겠죠. 내가 가난해서 이거 하나 해결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그런 때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 근데 쟤네 집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비교할 때에 슬퍼지고 비교할 때에 내 조건이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남의 떡은 커 보이고 내 떡은 작아 보여요. 그 사람도 분명히 다른 쪽에는 작은 떡을 갖고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이것만 크게 보여요. 비교하면 슬퍼지고 비참해져요. 내 삶인데 비교하면 이거 내 것 아니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남의 이목, 남들이 보는 시선. 한국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산다고 그러죠. 캐나다에서 살면서 캐나다 사람들을 볼 때 야, 진짜 남 의식 안 하고 사는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 문화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누굴 위해서 사는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한국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될 만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요.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옷을 입고 거울을 보셨잖아요.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옷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입고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 하시죠?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들이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요. 남의 시선이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의 기준이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 한국 사회의 이 기준을 저는 딱 두 개로 생각해요. 첫 번째 외모지상주의, 두 번째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남자가 멋있고 잘생기고 여자가 예쁘고 날씬하고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이 되더라고요. 한국은 그렇더라고요. 외모가 재산이고 재능이더라고요. 물질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거죠. 돈이면 정말로 다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생각으로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사는 모습은 그래요. 돈이면 다 되지. 그래서 돈으로 얼굴도 바꾸고 키도 키우고 할 수 있는 세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다 합친 저 위에 있는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눈으로 내 삶을 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뭐 얘기했죠 제가? 첫 번째는 비교, 두 번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 나잖아요. 그게 제가 인생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게 나잖아요.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들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떤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어. 살아가라고 이런 인생을 주셨는데 너 그 인생을 받아들일래? 거부할래?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조금 무엇인가 불만스럽고 바꾸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이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으로 여기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로 함께 모였죠. 우리 함께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으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을 주셨고요.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실지 하루하루 복된 선택을 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나에게 주셨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조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은 나에게 힘들고 어떤 것은 나에게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나를 믿고 나에게 그 인생을 주셨사오니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